태양이 아니라 메노라의 빛. 1절 말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네 번째 환상과 음성을 듣고 스가랴가 있는 가운데에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워요. 그리고 다시 말을 건네면서 또 다른 다섯 번째 환상을 보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번째 환상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은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진짜 환상은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아닌 거,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일장춘몽이죠. 그냥 덧없는 거예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자기 세계 속에 그냥 있다가 그걸 흔히 깨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꿈을 깨면 뭐예요? 그걸 또 요즘 말로는 또 현타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실 파악이 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그런 거랑 틀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 현타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이 현실을 뚫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던 이 환상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메시지를 들은 스가랴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압도되지 않을 수 없죠. 그때 천사가 다시 한번 깨우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별의별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내 주변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온갖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쳐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 이 믿음의 시각이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도 어두워지고 가려지고 자꾸 이 세상에 수건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흐려지고 영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예요? 그 문제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이 복잡하고 내 마음속이 참 힘들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완전히 나를 둘러싸고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고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욥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틴 것처럼 우리도 버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역정케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든 기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직 깨지지 않은 거, 뭔가 아직 내가 얽매여 있는 거, 정결치 않은 거, 내 안에 섞여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것 정결케 하시고 은으로 이 도가니의 불로 풀무불로 내 안에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실패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당시의 상황은 스스로 연약하고 스스로 강팍하고 스스로 믿음 없어서 16년 동안 멈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산다는 이 틈조차 없어요. 온갖 제국의 열광의 힘에 압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믿음의 이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미혹당하지 말고 종말론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 세상과 아니라고 혼합되고 진리를 버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세상과 짝하는 삶도 살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아멘. 스가랴가 5번째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나와요. 무엇을 봤습니까? 숭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성막과 성전을 밝히던 메노라예요. 메노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감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요, 첫 번째로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사화복, 살고 죽고 축복과 저주와 구원과 심판이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실패를 많이 했어도, 내가 지나간 삶 속에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인생 가운데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찡찡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찡찡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환란이 내게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빛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빛은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모든 거룩과 정의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다 거짓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속여요. 내가 스스로 나를 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속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첫 번째 인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에 속고 사단의 옛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준 모든 권리를 다 도둑질 맞았잖아요. 영생을, 생명을 다 도둑질 맞았잖아요. 여러분, 거짓, 인생이 거짓에 속으면, 미혹되면 그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거짓에 속고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빛은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소망,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소망이세요. 모든 사랑과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스스로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 사랑받을 때가 없어요. 미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살면 살수록 미움이 가득 차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인간에게 살면 살수록 죄가 더하고 심판이 더하고 저주가 더하고 이제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모든 절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주신다. 바로 생명, 진리, 소망의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노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생명, 진리,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가득하고 거짓과 악이 가득하고 절망과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히 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생명과 진리와 소망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메노라의 역사, 빛의 역사, 빛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세우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선이고 최고고 최우선의 선택과 결정과 사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가요. 그러나 뭐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진리의 근원, 모든 소망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는 인생,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아니죠.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나 더 있는 거예요. 왜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
그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딜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해요. 모든 갖고 있는 진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잘못된 데다가 모든 걸 걸면 큰일 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모든 걸 걸겠어요? 흔히 몰빵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몰빵. 그 잘못했던 인생 진짜 깡통 찹니다. 그러나 딴 건 모르겠어요. 내 자신한테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거 다 망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거, 그것은 옳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하나님은 성전을 세움으로 이 하나님의 빛,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 메노라가 세워지고 불이 켜지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회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회복하려고 그 관계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 생명의 근원, 진리의 근원, 소망과 구원과 사랑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의 불이 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 진리,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날 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어둠 속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칠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사단과 귀신이 날뛰고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세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는 세대, 그것을 언제 보여주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보여준 거예요. 엘리 바알의 시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라고 국교를 바꿨던 그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나라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왕이 짐승에게 복종하는 시대. 그때에 제일 먼저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제단을 회복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필요한데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문제 다고 거머리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욥의 회개처럼, 그 회개가 있을 때 욥의 회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회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메노라와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특이한 것은 등잔대 밑이 아니라 위쪽에 기름 그릇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기름이 오는가? 3절입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내는 그 올리브 나무죠. 그 양쪽에 그릇 양쪽, 기름을 담는 그릇 양쪽에서 그 두 감람나무로부터 뭐예요? 이 메노라를 밝히는 기름이 공급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그릇이 뭐예요? 밑에가 아니라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이 어디서 오는가? 이 메노라를 밝히는 이 기름이 어디? 성전을 세우고 메노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4절에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가르쳐 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합니다. 왜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강조해요. 너 정말 모르지? 근데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주니까 잘 들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나눈 1절에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니까 방종하고 은혜니까 아니라고 게으르고 악한 것이 아니라 땅에다 묻어놓고 난 몰라요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는 인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냐.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뭐야?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믿으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부인할 수 있다면,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다면 평생의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거나 열리거나 뚫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참 내가 감당 못하겠다. 참 이거는 내가 넘어가지 못하겠어. 내가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들겠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 문제가, 바로 그 포인트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지 못했던 내 안에 깊고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모멘텀이 되는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깊은 곳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스스로 머리된 것을 여전히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차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또 다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쫓겨났어요. 정말 이젠 터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나중에 영원한 에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바꿔야 되고 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내 이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내 삶에 완전히 장착되도록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차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완전히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히고 정말 이 문제는 내 인생에 왜 이 문제가 이 사람만 아니면 이 존재만 아니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사실은 그게 그 부분이 어쩌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떤 그 장애물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포인트는 나의 평생의 짐이고 나의 평생에 정말 괴롭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네 번째까지의 이 환상이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5장에 나오는 이 계시는 왕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과 관련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임으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의 환상들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었던 거고 이제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왕, 총독, 왕을 대신해 총독으로 세워진 이 왕과 같은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 왕을 대신해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에 향한 계시와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성전이 재건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고 작동하게 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이 다시 회복되고 작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요. 죄를 지면, 타락하고 무너지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왕,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십자가에 구속을 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과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보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세워주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16년 동안 집요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외부 세력들이 또 자기 안에 있는 내부와 외부의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또 외부의 세력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뭐예요? 주변의 적들이 아주 집요하게 막 감시하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내리 누르고, 내 내부도 뭐야?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게으르고 악하고 믿음 없고 불신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스스로도 못하고 외부에서도 그냥 꽉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요. 게으르고 악해요. 믿음 없고, 내 외부적으로는 사단이 나를 아주 노리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24시간 세븐데이즈 나를 바라보고 유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남 때문만도 아니고 또 나 때문이고, 나 때문만도 아니고 또 남 탓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전으로 지어져야겠다는 결단은 있어야 되지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할 것에 대한 내 안의 불신과 회의와 두려움이 막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나날이 더 어두워집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거는 뭡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 너는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하일. 이것은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한 국가와 시스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로 개인의 능력을 얘기해요. 이 두 단어를 보면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의 힘과 시스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을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김이란 단어는 테슈와라는 단어예요. 테슈와.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이긴다, 경쟁에서 이긴다, 싸움에서 승리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구원과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닌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를 옆에서 다 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구원이 어려운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쉽다, 어렵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단만으로는 안 돼. 결단이 없으면 안 돼. 그러나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승리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낙담치 말고 절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소망과 구원의 빛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질 겁니다. 답이 안 보여요. 왜요? 내 자신을 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라 그랬어요. 생존의 목적이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내 생존에 더 목적이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운데 종말론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끊어지는 거 점점 메말라지겠죠. 강팍해지겠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메노라 되시고 우리의 태슈와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태슈와 우리의 승리, 이김, 구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너희는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메노라 되시는 우리의 빛 되시는 이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태슈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어찌할 바 모르는 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메노라 되시고 우리의 태슈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요, 모든 생명의 근원, 진리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메노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태슈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